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볼 순서인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26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네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기적이 딱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에요. 뭐 오늘날도 우리가 배불리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정말 가난한 사회였거든요. 이게 배불리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또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남은 것이 뭐 12광주리에 채워졌다 할 정도로 참 많은 풍성함이 나누어진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이 너무도 가련해 보이셔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배고픔은 둘째였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에만 모든 생각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마치 짐승처럼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가련하셨던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저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근데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참된 본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적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이 떡을 배불리 먹었던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하고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어제 먹었던 떡 오늘도 주세요. 예수님, 오늘 먹은 떡 내일도 주세요.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먹는 것은 의식주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걸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저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오히려 실망하시고 낙담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 이 표적을 행하는 나를 너희가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하나의 선물이었고 방법이었죠. 근데 군중들은 그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께 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떡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배부름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그냥 당신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부함을 제공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당신을 존경할게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떡이에요. 이런 의미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생을 완성하기 위한 길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저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존재로 아프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에 집중을 하면 우리 그런 말 있죠.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살아가지만 그 일을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영생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바울 서신에서는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요한은 영생이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는 요한이 쓰는 어떤 그 버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도 의미가 똑같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내 영혼의 구원, 내 믿음의 결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의식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는다는 표현은 그런 의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의 믿음은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아니, 모세는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 만나를 통해서 40년을 먹였잖아요. 당신이 모세보다 위대한 자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에게 그런 실질적인 삶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즉 하나님의 떡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은 전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그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양식이다. 근데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보면서도 너희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죠. 근데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 있죠. 근데 첫 번째 표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